우리가 이제 금요 심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메시지들을 좀 다시 한번 나눌 필요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자기가 미혹돼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올린 엉뚱한 그 글과 동영상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분별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눴고, 오늘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메시지들을 연결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신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다른 피하고 달라요. 보배로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 그래요. 보배로울 보 피혈자를 써서 영어로는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한자로 보혈 이렇게 부르죠. 지구상에 있는 피 가운데 보혈이라 칭해질 수 있는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찬송가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그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과 혼과 육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 자손과 재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뿌릴 때 어두움이 떠나가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둠이 건드리지 못해요. 어둠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니 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한 번도 사탄의 억눌림 따위를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한 번도 사탄의 억눌림 따위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애굽의 바로의 그 권세를 꺾어버리고 항복을 받아낸 마지막 결정적인 그 열쇠가 뭐였죠?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애굽을 떠날 준비를 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가지고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떠난다, 그 믿음으로다가 된 줄로 믿고 그냥 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 쓴나물과 함께 무교분과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났을 때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맷돌 가는 종의 그 장자까지,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것들은.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사람도 안 죽어요. 짐승도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의 권능이 임해서 없던 신체가 생겨버려요. 연약한 몸이 강해져요. 그래서 빼실빼실 배상용이 없어져요. 탕들해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리고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 애굽 사람들에게 수탈당하고 정당한 임금 지불을 받지 못해서
늘 억울하고 가난하고 찌든 삶을 살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간 그 밤이 지나고 나서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임금을, 그 돈을 다 받았어요. 은금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결정적인 마지막 그 결정타가 뭐냐면 피예요.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표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붉은 줄을 그 창문에다 매달고, 그래서 그 집만 안 무너지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피를 뿌려야 돼요. 피. 깨끗한 피. 흠없는 짐승의 피를 자기 자신한테도 뿌려야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려야 돼. 그게 대제사장들의 얘기예요. 사람들한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책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모든 물건에도 다 그 피를 뿌리는 거. 그게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의 일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피, 예수의 피. 그리고 다녀야 돼요. 누가 보면 약간 좀 맛이 갔나? 좀 이상해 목사가 뭐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피 예수 보여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 게 사실은 그 목사들의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구원의 정점을 찍으신 사건도 뭐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인 피를 다 쏟아버렸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영혼이 떠나가, 피가 빠져나가,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죽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역도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유월절을 규례가 영원토록 폐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는 피 뿌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왜 그러면 그 피를 안 뿌리나? 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 피를 힘입고 그 피를 뿌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그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마지막 그 선지자고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월절이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약간 틀어버립니다. 이런 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상하게 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피가 구원한다. 그래서 이 피가름을 한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의는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들 데리고 잔 거예요.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탕한 짓 한 거예요. 거기 또 다 넘어가고. JMS 정명석 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이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단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이상하게 틀어버려요. 그래서 음란한 쪽으로 그거를 연결해 버려요. 극단적인 금욕으로 이끌든가, 극단적인 음탕함으로 이끌든가, 그 양쪽의 것을 딱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음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그 다른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고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고 징계도 듣지 않으면 심판해 버리세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눈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그냥 야구방망이 가지고 쫓아가서 그냥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뭐 통일교 문선명이처럼 JMS 정명석이처럼 교주로부터 피가름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현 주소가 어디냐, 우리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예수님의 피 앞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첫 번째 강이 보혈의 강이에요. 보혈의 강, 피의 강.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모든 것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그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 9장에 바라보면 피. 구약의 그 피가 예수의 피다. 그냥 그 피의 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에 바라보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진펄과 개펄만 빼고 다 살아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진펄과 개펄처럼 아주 악독하게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딱 서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회복이 없어요. 진펄과 개펄은 회복이 안 돼요. 진펄과 개펄만 빼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들이 다 소성함을 입더라는 거야. 다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수 강수를 먹고 자라는 나무 잎사귀는 뭐예요? 약재료가 돼. 약재료. 약. 병을 고치는 그 약. 그래서 성경에는 보혈의 강이 흐르고 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강이 도저히 유유히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고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배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에 예수님의 피가 늘 뿌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요. 오장육부 다 살아나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알력이 쇠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그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수건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 될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이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제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얼굴 이렇게 가리고. 얼굴 가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 지구촌 사랑교회 또 그런 또 해외 토픽이 나왔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 보면 어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는데 뭐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해요. 내가 몰라도 성도들이 다 알아도 괜찮아. 내가 까먹어도 성도들이 다 기억해서 괜찮아. 네. 보세요. 이게 뭐 이게 말이 중요하냐고,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뭐 중요하냐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확 풀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고 그 봉헌 그 예배를 드릴 때, 봉헌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어요. 최고의 그 황소 22,000마리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만 마리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 수를. 열왕기상 8장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런 그 피를 다 씻어내잖아요. 그 피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이 물이 동해요. 그 물이 동해질 때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믿음대로. 왜 한 사람만 날 믿음을 갖냐고. 늦게라도 들어가면 다 나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보세요, 우리의 믿음대로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대로예요. 주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요,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부스럭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감동 먹으셔가지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마음에 쏜 대로 되라, 이러신다니까. 수로번익의 여인은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도 그냥 믿음대로 될지다. 신원건 집사님은 신원건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전순옥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중에 와가지고 막 잘 되면 할렐루야,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안 됐으면 집사님 믿음으로 안 된 거지. 목사가 축복했는데 안 됐어,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구약시대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위인들이 무엇의 위인이에요? 믿음의 위인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님의 생수의 강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는 함께 갑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자, 동전의 앞뒷면은 그 자체로 하나고, 동전이 움직일 때 앞면 따로 움직이고 뒷면 따로 움직이는 거 그러는 거 아니고, 동전의 앞뒷면은 그 자체로 하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권능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말하는 피고 하나님의 성령도 말하는 영이세요. 말한다고, 말. 그래서 아벨이 억울하게 죽을 때 아벨의 피도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하고도 피보다 훨씬 더 강하게 호소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하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가 어떻게 했냐면 호소했다고, 호소. 창세기 4장 10절에 바라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짝!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것보다도 더 높게 막,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요, 예수님의 피가 끝내버립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끝까지 그냥 갑니다. 강력한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 자체가, 근데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도 말하고 성령님도 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도 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말한다고요. 성령님이 말하신다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어요. 성령과 물과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건지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하나로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증언하고 성령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에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1장 7절 13절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순간순간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에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지는데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물질적인 부여와 몸의 건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편 105편 3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육체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재정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셨나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느헤미야 9장 20절 이하. 또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시온 왕이 다스린 헤스본과 옥 왕이 다스린 바산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만나서 싸우는 대적마다 다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소리가 뭐예요? 예? 안녕하세요 성령님, 잘 잤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은 안 주무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내가 자고 이제 나는 이제 딱 스위치 내렸다 다시 꼈으니까 이제 인사 드려야지.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주셔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사를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나서 이게 돌아가. 이게 막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의 감동이 돌아가고 막 귀인에게 전화가 오고 막 좋은 그런 약속이 잡히고 막 그러한 일들이 막 생겨버려요. 성령님 안에서. 아멘. 성령님이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니까요. 대적을 싸워 이기게 한다니까요. 그들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뿌리고 바르고 적용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피를 한 번도 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의 성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감흥도 없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슬프면 슬픈 대로 살고, 찐들리면 찐들리는 대로 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살고, 인생 별거 있냐,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운명 따라.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뿌리고 바르고 적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한다고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고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난 생각하면 어느 때만 너무 안쓰럽고 그래. 그 어떤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막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짠해요. 그냥 그 막 하루 종일 서가지고 우리 아들은 거기 한 달인가 3일? 3일 알바하고 나서 아빠 도저히 못해서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 내 적성에 안 맞아요, 이거. 3일 만에 때려쳤어.
그리고 지금은 적성에 맞는 알바 잘 해가지고 돈 잘 벌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짠해. 정말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는요, 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직 성령님 의지 안 하나 봐. 성령님 의지하는 거 잘 몰라. 애비가 목사지 아들이 목사가 아닌가 봐. 근데 성령님 의지하잖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니까요.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초인적인 체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일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예? 성령께서요 쭉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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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신다니까. 누가 보면 체조하는 줄 아는데 자기가 체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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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이거를 다 그냥 풀어주신다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마이시 차부다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이시 차부다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간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활개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얼음이 녹는 틈을 타 풀려나서 그 물을 타고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나는 몇 년 전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 사람들이 거대한 흡혈귀나 박쥐처럼 보이는 동물의 공격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있었다. 괴물들은 마치 상어의 이빨처럼 커다란 이빨로 사람들의 등과 목을 물어 뜯는 중이었다. 나는 박쥐들의 등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놈의 박쥐에는 이혼, 다른 박쥐에는 중독, 또 다른 박쥐에는 암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낙태, 자살, 우울증이라는 글씨가 쓰인 박쥐들도 있었다. 박쥐들은 인간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희생자들을 뜯어먹으며 씹고 있었다. 악령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자란다. 그들은 우울증과 절망을 좋아한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것보다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귀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환상 가운데 어떤 여인이 웨딩 드레스를 입은 듯이 화려한 백색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여인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연약해 보였다. 그런데 여인은 손을 올리더니 박쥐들을 향해 손가락을 튕기는 신용을 했다. 박쥐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명소리와 함께 박쥐들이 오그라들다가 사라졌다. 그러자 박쥐들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과 해방을 받고 있었다. 나는 주님,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보았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여인은 나의 신부이다. 세상은 나의 신부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 교회를 대적해서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다.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이다. 내가 나의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귀신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권세와 사탄까지도 내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쭈었다. 그러나 주님, 그녀가 손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을 튕기는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박쥐 같은 괴물들이 불에 타서 사라지도록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셨다. 정말로 모르겠느냐? 그녀는 내 피를 뿌렸단다. 예수님의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리니까 그 사람들 잡아먹던 박쥐 같은 큰 표기 같은 것들에게 피 한 방울이 닿는 순간 마치 염산이 딱 하면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셨는데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1층에 무당 할머니가 살았대. 근데 무당 할머니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맨날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그 문 앞에 놓는 거예요. 그 사모님 문 앞에 놓고 계단 위에 올려놓고 처음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안 했는 줄 알고 막 그 경비실에다가 컴플레인을 했대. 청소 좀 잘 하시라고. 왜 청소 안 하지? 아니 했다고. 그런데 아니 했으면 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잔뜩 있냐고. 근데 그 다음날 봐도 또 그래.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아파. 애들이 잠도 못 자고 막 경기를 키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비염도 심하고. 나중에 이렇게 쫙 자세히 봤더니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그 무당 할머니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주술을 거는 거야. 주술, 저주를 걸어가지고 집 앞에 갖다 놓고 쭉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걸 알고 나서 소름이 쭉 끼치죠. 그때부터 매일 예수님의 피를 뿌렸대. 예수님의 피를 그 집에다 뿌리고 애들한테 뿌리고 그 밑에 집에도 뿌리고 상상하면서 막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막 상상하면서 예수의 피가 강물에 막 그냥 덮치는 거를 막 하면 예수 선포하고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렸대. 나중엔 그 무당 할머니가 잠잠해지더래.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요양원 가더래. 그리고 애들이 깨끗하게 나더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적용하고 뿌릴 때 이와 같은 그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친정 아버지가 연세가 거의 뭐 90 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폐가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이게 다 약을 한 주먹 막 먹고 이제 막 폐렴 가져와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기계 꽂아놓고 막 그 상황이래. 근데 예수님의 피, 이 덮는 이거를 다시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렸다는 거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막 다 덮는 거 막 폐에, 간에, 심장에, 폐에 뿌리는 거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렸다는 거야. 계속 뿌렸대, 계속. 그렇게 몇 달을 뿌렸더니 그 친정 어머니가 그러더래. 야,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귀신이 나자빠지더라고. 귀신들이 나자빠지고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깨끗이 나았어. 아니 다 깨끗해. 다 깨끗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야. 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료된 게 아니고 손 못 대는데 그냥 훅 따라가니까 그냥 깨끗해지더라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유신 권사님 허리에 뿌립니다. 허리에 뿌립니다. 허리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경문이한테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전선을 입지 않으면 그냥 일하는 현장에 뿌려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의 피로 그냥. 그 윈드로비도 뿌려달라 그러는데 뿌립니다. 윈드리 뭐예요? 여러분, 아니 그 예수님의 피를요 정말 보세요. 이게 상상하고 이게 뿌려지는 거 상상으로 믿음으로 막 뿌리잖아요. 그럼 진짜 뿌려집니다.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니까요.
마이슈 차부다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지난주에는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을 적용해서 경험한 것들을 소개했잖아요. 베닌 목사님이 적용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필리핀에서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10대의 소녀를 위해 기도하던 중 그녀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제거하려고 하자 그 아이 입에서 이제나 이제 내 거야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목에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와. 그게 15분에서 20분가량 그래. 그 반지를 성령님이 그 반지를 빼라 그래서 뺄라 그러는데 안 빠져.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이제나 이제 내 거야 하는 막 그러한 막 이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예요. 막 소름 끼치는 그 이상한 그 목소리를 막 그러는 거야. 15분, 20분을 도저히 안 빼지는 거야. 이게 안 빼지는 거예요. 마침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왔고 그녀의 굳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하였고 날카로운 비명소리도 그쳤습니다. 그 소녀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멘. 바이네어 스튜디오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김성환 집사님 그냥 정육점 기업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가는 데마다. IONF에 맨날 뿌려요. 다 뿌려내 세분마다. (1992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건장한 청년이 있었을 때 주님,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대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는 그 말 하지 마!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또다시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대적한다 라고 말하자 그는 끔찍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그 말 하지 마를 외쳤습니다. 매번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나 결국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요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네. 손가락도 이러면서 다니세요. 예수의 피 하면서 다니세요. 네. 그 음식할 때도 예수님의 피 하세요. 세균 다 죽어버리게.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할 때도 피로 언약을 해. 뭐예요? 생명 바쳐 지킬 약속이다. 이거. 생명이 닿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받고 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해. 여자의 후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 인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 짐승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니까요. 보호의 장막이 펴졌다니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 그거는 피 대신에 포도주라도 같이 섞어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라도 같이 섞어서 해야 돼. 피 없는 제사는 안 돼, 안 돼. 언약에 소금을 뿌리던가 포도주를 뿌리던가 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지 곡식 자체로는 안 돼, 제사가. 소제에도.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정결한 짐승 잡아서 피해 제사 드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뭘 요구했어요? 피에 할례를 요구했으니까 피. 남자들 할례 받을 때 피 보잖아, 피. 모세가 할례 안 했어요. 그 아들을 할례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았어. 그때에 그 아내 십보라가 이거 피를 안 흘렸다. 이거 부싯돌을 얼른 가져가지고 아들의 그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해. 그러면서 그 양피를 휙 남편에 던져.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예? You are bridegroom of blood. 당신은 피의 남편.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 우리말로 혈부, 피혈자의 지아비부자. 당신은 나의 혈부, 피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를 딱 놔줬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냥 확 죽이려 했다니까요. 왜? 피의 언약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얼른 부싯돌을 잡아가지고 그 아들의 그 양피를 표피를 베가지고 피를 흘렸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피를 안 흘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 모세까지 죽이려 했다니까요. 아니 출애굽기 4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바라보면 그 피를 흘리고 그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 남편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놔줬다니까, 남편을.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괜찮을 거야. 아니요, 피를 안 뿌리면 죽인다니까. 나는 충격인 거야. 하나님 모세를 마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붙잡으시다니까. 충격이 아니세요? 양실래 권사님?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네? 전학기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평소에? 한번 출애굽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거 보세요. 죽이려 했다니까 하나님이. 계속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 남편이로다. 이 피 남편이 이게 블러드 그 피예요. 가죽 피가 아니라 피. 브라이드 오브 블러드, 피의 남편.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 남편이로다 하니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도 결국 할례 언약은 결국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 야곱과 외삼촌 사이에도 제사로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피의 제사를 요구했다니까요. 레위기 1장 5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뭐예요?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 피를 뿌렸다니까요.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뭐를 힘입고 나간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피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을 꽉 짜면 핏물이 뚝뚝뚝 떨어진다니까. 성경에 빨래를 하면 빨래 짜듯이 꽉 짜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니까 막 이게.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의 질병이 씻겨져 나갑니다. 저주가 씻겨져 나갑니다. 원수 마귀가 그냥 녹아져 버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기도 안 되면 와가지고 그냥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그냥 머리부터 다 덮는 걸 상상하면서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나를 덮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냥 우리 아이들을 덮습니다. 내 사업을 덮습니다.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나라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려 그냥.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해버려요. 그러면 1만 마디 말로 그냥 막 그렇게 나가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은데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뭐가 기도요? 그냥 그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걸 상상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리세요.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다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니 목사는 지금 1시간 내내 예수님 피 얘기한 거냐? 그래 예수님 피 얘기한 거예요. 뭐 새로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의 피가 그게 그거지. 근데 뿌리냐 이거야. 그 뿌리 진짜 뿌리냐 이거야. 그 피를 안 뿌리잖아. 안 뿌리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뿌리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